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교회입니다. 1980년대 그리고 199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기를 맞이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목회자들의 인격, 신학적 소양 이런 것은 교회 성장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장소에 교회를 개척하면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시절 교회는 어지간하면 수적인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었고, 한국은 세계 제2위의 선교사 파송국이 되었고, 초대형 교회들이 세계적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시기부터 숫자가 신앙의 증거처럼 인식되기 시작했고, 권력과 결탁, 사회적 흐름을 쫓는 부패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꼽히는 계절은 다 지나가고 이제 한국 교회는 쇠퇴기를 넘어 교회가 사회에서 질타를 받는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죠.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부흥을 재현하는 것이 굉장히 힘겨운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건 제가 신학을 공부할 당시 많은 목사님들과 교수님들이 강당에서 외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였던 이 경험이 단순히 개인에게 머무는 기억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남아있는 명확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그 시절 문만 열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 날을 지금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그 향수를 잊지 못해서 지금도 그때 당시에 이 방법론을 적용한다면 그 시절을 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절의 부흥은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투입하여서 어떠한 결과로서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물질 공세를 하고 인력을 투입하고 탁월한 목회적 재능이 있어서 수적인 부흥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이 모든 공로는 인간에게 돌려지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 시절의 부흥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끝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이루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를 기뻐하신 것뿐이에요. 그럼 지금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부재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시는 그 일하심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인 성도들은 과거의 그 꽃피었던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노예를 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를 가면 가장 힘든 시간이 식사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같은 선배 목사님들 마주보며 밥을 먹는데 왜 이분들은 노예를 할 때는 그렇게 앞에 나가서 말하는 걸 많이 하시면서 식사만 하면 입을 닫으시는지, 그 어색한 침묵을 깨느라 아주 곤욕을 치렀어요. 그런데 한 2년 전쯤에 그때도 목사님들과 식사를
마무리하고 있었는데 제 앞에 이제 은퇴를 얼마 안 남겨주신 두 분의 목사님께서 굉장히 좀 서글픈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막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시점이었는데, 목사님 교회는 예배를 다 드리십니까? 아니요, 저희는 코로나 이후로 주일 한 번만 드립니다. 전에는 60명이 모였는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이제 30명이 남았다고.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모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20년 전, 30년 전 소위 그분들의 목회자로서의 이 전성기 시절을 나누시는데, 왜 그런 거 있죠. 소금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처럼 이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지금의 현실이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게 말하지 않아도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그게 앞으로 제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가지는 의문이었어요. 왜 여전히 한국교회는 이 과거에 매여서 지향점과 목표가 항상 사람이 늘어나는 부흥으로만 이어지냐는 말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목회자의 자질을 판단하는 기준의 1순위가 숫자로 정해지냐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수적인 부흥을 부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이 더욱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믿지 않는 자들을 이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도를 해야 되고 삶으로 예수를 증명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숫자들을 부흥의 전부로 생각한다는 것이, 그리고 교회의 흥망성쇠와 역사가 사람이 하기 나름이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신학자였던 자크 엘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이 현대 사회에서 기둥이 되는 것들, 가령 기술, 경제, 권력, 이런 것들이 급격히 성장할 때 이러한 흐름을 고스란히 도입하는 교회의 부패를 냉철하게 비판할 때 학자였습니다. 그가 쓴 수단의 배신이란 책에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띄워주시죠. 숫자가 신앙의 언어로 사용될 때 그것은 이미 신앙이 아니다. 숫자는 사람을 속이는 가장 효율적인 거울이다. 우리는 크기의 착시에 빠질수록 하나님의 작은 일, 낮은 자리를 무시하게 된다. 엘릴은 교회가 성장, 수, 규모, 이것을 신앙의 척도로 삼는 순간 이미 세속에 자신을 팔아버린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과오를 범한 사건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인구를 조사하라 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조사를 뒤에서 의도적으로 주도하신 분으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다윗의 범죄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그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은 평행 본문인 역대상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역대상 2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여기서는 방금 읽은 본문의 분위기와 상반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이 죄를 주도하셨다라는 이 주장이 결코 수용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을 나란히 놓고 정리를 하자면, 사단이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시행한 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고 허용하셨다라는 정도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다윗의 인구조사의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구조사의 문제점은 다소 피상적인 경향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인구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분명 민수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세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30장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모세에게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의 인구를 조사하여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속전이란 단어가 무엇이냐? 속죄할 손, 돈전. 한마디로 죄의 보상금으로 바치는 돈입니다.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돈값을 치르고 석방시키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인구를 조사하게 될 때 계수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반세겔을 내어서 여호와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속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당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인 거예요. 생명의 속전. 중요한 것은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 이 과정에서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절차를 무시하고 그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리고 이 뒤에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생명의 속전을 들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이 질병이라는 재앙을 피하게 해주기 위함이셨어요. 그러나 반대로 속전없이 인구조사를 행하게 될 경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이란 정체성을 망각하고 그 힘을 결집해서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 죄값 때문에 반드시 질병을 허락하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 이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역병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7만 명이라는 대인파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구조사를 시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구조사를 속전없이 강행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다윗과 이스라엘 공동체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 이후에 다윗이 얼마나 비참한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지,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권력을 누구보다 중요시하였던 이 요압이라는 인물에게 다윗이 충고를 듣게 돼요. 오늘 말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다윗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속전없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본 요압이 다윗에게 신앙적 충고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어떤 인물입니까? 누구보다 권력지향적이고 다른 이 세속의 왕들처럼 힘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인물인데, 그런 요압이 하나님의 축복과 장래에 베푸실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며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교만한 성도에게 어떤 불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를 언급하며 충고하는 꼴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이 왕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엄연히 다른 이방 나라의 왕들과는 달라야 됩니다. 이 백성들은 진실로 평안한가? 이 땅에 정말 억울한 자가 없는가?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인데, 다윗은 지금 이 사명을 던져버린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고유한 이름과 그들의 고유한 삶의 사연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그들을 숫자로 기억하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른 거예요. 한 명 한 명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고유한 가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힘과 영광의 이 실현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여기고 있다는 것이, 이런 교만을 향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한 명, 두 명, 세 명 세어볼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 나라가 통치되고 유지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언약의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살핌과 능력과 자비가 이 나라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숫자가 아니라 그 모임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만 많이 있으면 그것은 거룩한 회중이 아니라 세속적 군중이 될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가 사회적 질타를 받는 이 어두운 시기에 오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그 수가 많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낮아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한 영혼을 하나님의 눈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교만의 끝자락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을 향해 멸망이 아닌 다시 회개의 자리를 열어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지만, 그들의 교만을 들춰내셨지만, 그 심판의 칼끝을 통해서 다시 자비의 길을 남겨두셨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죄악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바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입니다. 여러분, 여부스 땅은 과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에서 실패한 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여부스를 점령하여서 그 이름을 바꾸게 되죠. 다윗성,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으로 바꿉니다. 이곳을 수도로 삼아 이스라엘이 번성케 되고 그 중심이 된 땅이 바로 여부스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할 때 등장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여부스입니다. 바로 이곳에 누가 서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너희의 부와 명예, 권력을 안겨준 그 땅 위에 나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마음이 가장 높아져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 현장,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다 자랑마랑 그 땅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랑과 자부심, 영광과 승리, 교만과 이기심을 나타내는 그 땅에 겸손과 제단을 쌓아 낮아짐과 회개의 모습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다시 그 나라와 오늘 이 교회 안에 부흥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10년) 전쯤 제가 처음 김해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 중고등부 인원이 딱 4명이 있었어요. 원래 12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직전 사역자의 어떤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 8명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착잡한 마음으로 그 다음 주 첫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 뒤에 학생이 12명이 모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14명이 오게 된 거예요. 이제 부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때 그 시골 교회 어른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어요.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셨더니 애들이 몰려온다고. 선생님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나 큰 독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제 안에 주변에 분교 하나 남아있는 그 시골교회, 이 중고등부를 내가 부흥시킬 거라고 그 숫자에 저를 갈아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 사줄게, 교회 와라. 교회 오면 이거 해줄게. 예배 시간 30분 전인데 설교 준비는 안 하고 안 오는 애 학생 집 앞에 문이나 두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멍청하게 제가 사역을 했어요. 저는 그곳에 사역자로 갔지만 학생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이 자리에 앉히기 바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탕 발린 가짜를 전하고 있었고 성도들의 인정과 실망이 내 사역의 성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아무리 중고등부 사역을 열심히 해도 제 안에 행복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과 안도가 반복되는 나날에 제가 서서히 지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2020년 3월 코로나로 학생들이 모이지 못하게 되자 예배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날 아무도 없는 그 낡은 예배당에 저 혼자 앉아 있는데 그때 저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하셨어요. 나의 어리석음, 나의 비참함, 회개의 눈물과 탄식이 터져 나오면서 내 깊숙이 숨어있던 부패된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3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다시 학생의 예배를 시작했을 때 단 3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난 이제 끝났다. 망했다. 아니요. 저에게는 그때가 다시 중심을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 세움교회를 오게 되었을 때 첫 자람부 예배를 드리는데 4명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가원, 동주원, 이소명, 박예은. 제가 이 어린 친구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 몇 명이 모이든 매주 이곳에 주님이 원하시는 제단을 쌓겠습니다. 그러면서 전 그때부터 예배 태도에 목숨을 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전히 교회 안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가락으로 사람의 수를 세어가며 물질의 수를 세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렸던 어리석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숫자의 힘은 우리의 심장을 부풀리고 우리의 영혼의 독을 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그 깊이를 물어보기보다는 교회의 넓이를 물어보고 한 명 한 명의 눈물과 아픔을 헤아리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이들이 힘이 모여서 있는지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은 그 숫자가 만들어낸 허상을 깨트리셨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여부수 땅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을 때 시작된다는 것을, 그것은 목회자의 전략, 교회의 브랜딩, 캠페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숫자로 해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부흥은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 비로소 꽃 피우는 은혜의 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숫자의 환상을 내려놓고 눈물과 회개의 제단 위에 십자가를 다시 우리가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보이지 않는 부흥을 시작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곳, 인간의 자랑과 승리를 내려놓는 곳, 그곳에서 주님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